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많습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16장을 읽었네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속이다가 제14년에 배반하니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르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의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부산 사이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서 하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오스발락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골짜기에는 역사 모독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였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예, 광고를 하느라고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내년 1월쯤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함께 하실 분들은 생각하셨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날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롯과 헤어진 후에 약간 서운함과 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후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과 약속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내용이죠. 이것도 당연히 그 롯과 헤어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싸움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 싸움의 개요를 너무 막 장황하게 그 낯선 이름들로 많이 써놔가지고 복잡하시지요? 예? 히브리어예요. 이걸 보시면 조금 낫습니다. 자, 빨간 점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에 이제 동네 이름이고 거기에 왕들이 그 이름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근방에 그 반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지역에 당시에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그돌라오멜이 쥐고 있었어요. 그돌라오멜. 지금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요. 여기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파란 지명 한번 보세요. 파란 지명. 스보임, 소돔, 아드마, 고모라, 소알. 여기는 요단 동편, 이스라엘 가까운 곳이고 여기는 누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한 동네예요. 이 이란과 여기 이스라엘과의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중동 전쟁의 시초예요, 시초. 이 중동 전쟁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대규모 전쟁이에요.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난 지역 분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이 모든 지역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다 그랬어요? 아까? 엘람의 그돌라오멜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다 그돌라오멜한테 뭘 바쳐야 되는 거죠? 매년마다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공을. 그래서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12년 동안을 매년마다 그돌라오멜한테 조공을 바치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중요한 자원이 나죠. 그게 소금이에요. 이 전쟁은 소금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소금 전쟁. 소금이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염해 지역에서 소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 왕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12년 동안 충성하다가 더 이상 내가 너의 종으로 살기는 싫다. 그러면서 조공을 안 바친 거죠. 우리의 귀한 자원, 이 소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우리끼리 살겠다라고 해서 이 사해 근처에 5 나라의 왕들이 의기투합해서 저 멀리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대항을 해서 반란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돌라오멜은 가만히 있겠어요? 지가 이 세계의 패권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압하러 와야죠. 진압하러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부하 나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나라들 4나라 왕들 군사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5 나라의 왕들과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요단강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싹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려옵니다. 너 반란에 가담했어, 안 했어? 충성할 거야, 안 할 거야? 충성 맹세를 받으면서 쭉 내려온 거예요. 주변을 다 치고 가담을 못하게 치고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에 이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5 나라를 쳐버려서 박살을 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순식간에 다 이 5 나라는 초전박살이 났고,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은 이제 도망가다가 역청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며 재물이며 이런 것들을 다 포로로 또 탈취해서 끌고 자기네 나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듣고 조카가 14절에 나오죠.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게 마므레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마므레는 사해 서쪽에 남방에, 이스라엘 남방에 있었고, 그리고 저 꼭대기 이스라엘 북쪽이 제일 끝에가 단이고, 그 위에가 이제 또 호바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박살을 내놓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여러 포로들을, 그리고 재물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마므레에서 이 단 호바까지가 200km입니다. 200km. 200km면 여기서 안산에서 대전까지죠. 엄청난 거리를 쫓아가서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용맹, 또 큰 마음, 사랑. 아브라함은 롯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하나예요. 롯 때문이에요. 롯이 사로잡혔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롯,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고 용맹스럽게 지혜롭게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카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아흐라고 나옵니다. 아흐. 이거는 형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냥 브라더라고 나와요. 브라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조카 이상의 어떤 동질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한 핏줄로서의 사랑으로 묶여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 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래서 롯과 그 모든 일가와 또 빼앗겼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재물까지 다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믿음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요한 1서 보시면 잘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비유, 가르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결국 사랑이고 믿음이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더 커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큰 마음과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아브라함의 이 사랑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시기심이 없고 과거를 잊고 또 자신을 희생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랑이고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사랑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시기심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안 아파요. 넓으시네요. 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게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인 롯이었지만 그가 자기보다 더 좋은 땅을 골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을 갖지 않았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칭찬을 받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유럽 속담인데,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칭찬받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마음을 보세요. 누가 칭찬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나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솔직하시네. 누가 잘 되고 칭찬을 받고 이러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약간 짜증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속상하다든지 뭐 이런 게 나. 그러면 나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매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 속담이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기심은 마음에 구멍을 내고 거머리와 같이 생명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이미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시기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최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었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살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만큼 경건했고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주라고 하더니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막 떠나가고 자기들을 따르던 제자들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죠. 요한이 얘기하는데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복을 받든 잘 되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으세요. 그거를 왜 내가 막고 시기심에 불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거가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 또 날아갈 거니까 그거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죠. 그래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시기심,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잘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시기해서 내가 아플 이유가 없어요. 속담이 있잖아요. 황새가 뱁새 쫓아가다가 카라이가 찢어진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서 똑똑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거 시기심에 나도 비싼 차 타고 벤츠 타고 이러면 그러다가 신용 불량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든지 아니면 똑똑하든지 뭐 잘났든지 뭐 부모가 잘 살든지 뭐 했든지 간에 잘 되겠는구나.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위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낮아지고 높여주는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했어요. 만약에 요한이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왜 예수만 잘 나가? 그러면서 시기심을 부렸으면 성경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제대로 사역을 못해요. 침례도 못 받아. 베드로도 없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4명 이상 갔잖아요.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3장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이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심내 요한의 특징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그의 특징.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시기심이 없는 그 마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어제 결혼식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신랑이 너무 잘생기고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저 자리를 내가 취할 거야 하고 거기서 내가 신부 자리 뺏으려고 달려들면 돼야 안 돼요. 감옥 가요. 그러다가 경찰서 끌려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하해줘야죠. 아유 부러워. 저 신랑 엄청 잘생겼네. 내가 뺏어야지. 이러고 달려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신랑으로서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되고 나는 거기서 박수치는 사람으로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필요하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도 필요한 거예요. 시기심을 없애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나는 나대로 나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그대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배울 것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옆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시기심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누가 조금 잘 나가면 그걸 시기심 들어서 말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누가 뭐 직분 좀 받으면 자기도 하고 싶고 막 그게 엄청나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좀 잘 아시지요? 원조가 누군지? 아나니와 삽비라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헌신하고 막 믿음으로 막 하니까 바나바가 다 그렇게 땅을 다 팔아서 바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지고 시기심이 든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땅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시기심으로 한 거예요? 시기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워. 그래서 반을 감추고 반만 갖다 바쳐버렸네. 그래서 즉사했어요. 즉사.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를 잊었죠. 롯을 향한 서운함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과거에 어떤 서운함이 있었는지, 어떻게 롯이 자기한테 악하게 했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려 하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을 수 없지만 이 망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망극이 아니야. 망각해야 됩니다. 망각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망각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한 그를 진정으로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쫙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악행을 내 마음에 보존하지 아니하며예요. 이해가 가세요?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바 모세라고 하는 수도사가 한 말이에요. 이웃을 향해 죽는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을 몸에 붙이고 다른 사람이 선하다든지 악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데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가졌던 사랑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나를 죽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늘 치매 걸린 환자처럼 바라봐야 돼.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잘못했든지 간에 오늘은 새로운 생명이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자, 그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말 인사하세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려요. 이러한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희생했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볼 확률이 훨씬 크죠. 저렇게 거대한 나라들 4 나라의 연합군하고 일개 318명 한 부족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안 쳐줘. 솔직히 말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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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 사랑합니다. 말할 때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바칠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가문의 군사들, 가족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이 위험성은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위험과 희생을 감당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무언가를 같이 줘야 돼요. 어버이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뭐 안 갖다 주면 서운하시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갖다 주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으로 했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나는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시면 가능하다. 어떻게 아느냐? 14장 20절에 이건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나간 거예요. 그가 318명이 아무리 훌륭한 군사라고 해도 그들을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가 15만의 군사와 싸워서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처럼 그가 만약에 15만하고 싸우는데 20만 군사 끌고 나가서 이겼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할 때에 내가 무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풍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와 승리를 취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혜 있는 사랑을 했습니다. 무작정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 사랑한다고 그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다, 무조건 다,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기습한 거 보세요. 기습 언제 했어요? 한밤중에 했어요. 한밤중에. 그 200km를 가려면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을 걸려서 갔을 겁니다. 며칠을 걸려. 갔는데 기습할 때는 언제? 한밤중에. 한밤중에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그냥 한 군사로 모았어요? 나누었다 그랬어요.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라 그랬어요. 나뉘어.
전술과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포로로 제물을 끌고 가는 이 그돌로멜 이 군사들은 지금 즐겁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뭐 하고 있었겠어요?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뭐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뭐 그러고 있겠죠. 그때에 기습을 한 거예요. 그것도 때를 나눠서 한밤중에.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죠, 지혜. 이 거대한 나라들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했고, 이 지혜를 잘 사용해서 그냥 초전박살을 냈고 도망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죠? 호박까지 쫓아갔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응징을 하고 그 조카와 가족들 그리고 재산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지혜를 잘 조화를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잘 갖춘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다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네. 그걸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혜롭게 돈도 쓰고 사람도 쓰고 교회도 운영을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가야 되죠. 정말 저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영혼들을 잘 감당하고 살리고 공공에 처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정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죠. 자신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온갖 고난과 고초와 수모를 다 당하신 분이죠. 그분은 나를 무조건 축복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은 멍청하지 않으세요. 지혜가 출중하셔요. 그래서 나를 가장 부유한 길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성도가 이 땅에 공고한 영혼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